1월 17일 주일 예수를 누리라 그 세 번째 말씀, 교회로 예수를 누리라.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계비전교회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도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를 누리라 그 세 번째 말씀으로 교회로 예수를 누리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에베소서 1장의 중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문이 담겨져요. 맨 처음에 에베소의 구조를 보면은 1장에 가장 먼저 누구한테 서신을 쓰는지 그 수신자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낸다고 나오고, 그리고 또한 이 편지의 서두 속에서 정말 이 편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함축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사랑의 예수님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바로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 교회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예수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이것을 놓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또한 그것과 함께 샬롬, 모든 것을 이기시고 에덴의 평강을 만드시는 평강의 왕께서 모든 걸 승리케 하심,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누리게 되리라. 그러니 함께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자라는 그런 내용을 앞에 서두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얘기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기도한 그 기도문을 중심으로 에베소 1장 중반부부터 후반부까지의 내용을 나눌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하는데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정말 승리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그 은혜와 평강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어디며 그것과 함께 그 통로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나누며, 또한 사도 바울은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것을 통해 이기기를 원한다고.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가장 먼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1절 말씀, 그 기도의 전에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서신을 보내는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1절 말씀이 말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에서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또한 소아시아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 형제들을, 아델포스 형제들에게 서신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하게 누구누구에게 보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브리스길라에게 보낸 거, 아니면은 아굴라한테 보낸 거, 디모데한테 보낸 거, 그런 게 아니고요.
공동체에게 보낸 겁니다. 바로 믿음의 공동체, 바로 에베소의 교회에 서신을 보낸 것이고, 소아시아의 교회 성도들, 바로 교회 공동체에 서신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도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누구누구 아무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도 지금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고 은혜를 전하고 감사를 전하고 또한 누림의 핵심을 전할 때 그 통로가 되는데 사용되는 것은 어디냐? 바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냐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에 속해 있는 바로 성도들, 그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를 하죠.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통로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누리기 위한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어디 먼 길을 갈 때도요, 길이 잘 나 있으면 쉽게 갑니다. 근데 길이 없으면요, 가기가 어려워요. 아예 길이 하나도 없고 뭐 바다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방법은 갈 수가 없습니다.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야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걸어서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누리기 위해서는 통로가 필요해요. 사도 바울이 서두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통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 통로를 통해서 바로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통로를 통해서 그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이겨내기를 원하며 서신을 쓰고 또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와 또한 에베소 도시, 그리고 또 주변의 정세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모든 지금 에베소의 사람들은요, 교회를 향해 적개심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교회를 굉장히 싫어하고 있어요. 아니, 미워하고 있고 그들을 굉장히 밀어내기를 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바로 즉 에베소 도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상권을 형성한 곳에는 아담의 신상, 그 다이아나 신상이 있었고, 우상상이죠. 무려 425피트짜리. 그 주변으로 상권이 형성이 됐어요.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과 함께 점치는 자들, 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음란한 행위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아담이 그 우상이 있는 바로 그것이었죠. 그에 비해서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니까 우상 다 집어 던지죠. 음란한 거 집어 던지죠. 그리고 또한 점 같은 거 안 치죠. 말씀 붙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을 제압하려고 하고 그들을 내쫓으려고 하고 교회가 모이지 못하게 온갖 방해를 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바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과, 또한 소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니까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소아시아의 도시들은 바로 에베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같은 모습으로 나가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서신했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 교회의 통로가 열려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열려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열려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의 능력이 회복된 통로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회복하여 주소서. 또 성도들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란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기도문을 보면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이제도 기도하면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에베소는요, 신앙의 볼모지예요. 완전히 교회가 새로 세워지는 단계이고, 그곳에는 우상이 핵심이 되어서 쫙 퍼져나갔어요. 유대인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어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에베소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 험악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오늘 하루 사는 게 힘든데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해서 그 힘든 상황 속에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운 환경인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믿음의 소식을 하나하나 듣기를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에 너무나 감사해서 이곳에 도저히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곳인데, 도저히 모일 수가 없는 곳인데, 도저히 사랑을 전하기가 힘든 곳인데 그곳에 사랑이 전해지고 그곳에 예수를 영접하고 그곳에 교회에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하는 연합체, 공동체가 모이고 시작한다는 것에 사도 바울은 설레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중반부부터 후반부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먼저 사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고 그 사도 바울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셔서 새로운 사람을 만드셨어요. 거듭나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사도 바울은 공동 운명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예수는 예수, 나는 나, 따로였어요. 나의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따로였어요. 근데 담의 동산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 이제는 따로가 아니에요. 연합됐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공동 운명체가 되었어요. 이제 나의 삶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은 이제는 하나님과 나가, 예수와 내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함께하는 공동 운명체가 되어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바로 건강한 믿음의 리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건강한 리더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떤 일이 나타나냐? 그렇게 예수를 구주로 건강하게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전할 때 또 다른 사람도 예수를 구주로 연합하고 예수와 연합하는 성도, 바로 예수와 연합한 자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함께 모인 거예요.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모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볼모지였어요. 그곳에 예수님 명사에 많았던 것이 아닙니다. 없었으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함께 훈련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고 또한 두란노선에서 모여섰던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세계 열방으로 또 퍼져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복음의 전한 역사들이 바로 사도 바울과 함께 또 모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함께 연합하여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라는 것이 세워진 거예요. 바로 이 교회에 사도 바울은 서신을 쓰는 것이고 이 교회에 일어난 일을 통해 함께 감사 올려드리고 이 교회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며 감사의 선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의 정의를 제가 좀 나눌게요. 교회 용어 사전을 보면 교회의 정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원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이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만난 사람으로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전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 영접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연합한 자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교회라는 것을 만든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통해 기도하고 교회를 통해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통로가 되는 교회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아야 되고 통로가 되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세워지는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역할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사명감을 가진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 사람과 연합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떡합니까? 교회 공동체를 만드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 하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든 다음에 이 공동체가 예수를 확실히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한 공동체가 예수를 전할 때 그곳에 누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핵심이고 그리스도인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 종도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 누림의 모든 것들을 우리 삶으로 퍼져나가게 해주셔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통해서 섬김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사역을 하고,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교회를 통해 때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 길을 인도해주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누림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이어지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실 때 혼자 분명히 다 하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천지창조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참 하나님이시고 또 참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은 혼자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방법은 100% 최고의 롤모델로 우리 삶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은 무엇이냐? 가장 먼저 공동체를 만드시고 제자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를 부르시고 어떻게 하냐?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수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어떡합니까? 12 제자를 세우시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를 세운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누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누리고 예수님의 기적도 누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도 보고 배우기도 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제자들이 하나하나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가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한테 배운 것, 보고 배운 것을 필두로 바로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또한 연합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또 연합한 교회 공동체가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할 때 또 다른 교회 공동체가 생기고 이렇게 하나하나 통로가 되어서 그 속에 누림이 있었고 그 속에 간증이 있었고 그 속에 은혜가 있었고 그 놀라운 승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연합되는 공동체 통로가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통로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누리기 위해서는 통로가 없으면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길이 없으면 어떻게 편하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전요 멀미를 잘해요. 어렸을 때부터 멀미를 정말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선교제 갈 때 살이 제일 있는 게 음식도 아니고 길이에요. 그래서 포장도로를 가면 진짜 살 것 같은데 비포장도로 많은 데를 가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음식은 어떻게 사겠는데 길은 정말 견디질 못하겠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비포장도로 달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비포장도로가 아니라 포장도로에 멋있는 차를 타고 찬송을 그냥 들으면서 차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휴게소에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요새는 그렇게 못하는데 나중에 끝나면 꼭 한번 갑시다. 코로나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포장도로 가면은 뭐 먹을 정신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내가 토하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힘든데, 막 어지러 죽겠는데 길을 잃었어요. 내가 지금 길을 잃어가지고 지금 조급한데 막 아파요. 누림이 어디 있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통로가 있는 사람들은요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서 그 누림의 공동체를 정말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교회를 통해 누릴 것들, 교회가 어떻게 우리 삶의 통로를 역할하며 누릴 수 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키포인트,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예수님이라는 공통분모 위에서 모여서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참 누림이 시작된다. 교회를 통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서로 나누며 교제하게 되며 또한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참 기쁨과 행복 그리고 위로와 소망을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와요. 그리스도인의 누림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근데 이 예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누리는 통로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전하고 교회를 공동체로 모이기를 힘쓰기를 그렇게 강구하였고 교회 공동체를 자꾸 세우며 또한 교회 공동체를 가르치고 또한 공동체가 정말 예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불같이 일어나고 그래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공동체가 단단해지자 그것을 실용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언제나 있었어요. 예수님 때도 있었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바로 그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이어서 종교개혁 때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뭉침을 말미암아 자기가 손해를 보거나 자기 자신의 욕망이나 욕구나 자기 자신의 뭐 하고자 하는 것에 좀 방해가 되면은 그것을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 무리들이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했는 줄 압니까? 언제나 방법은 똑같았어요. 무엇이냐? 공동체성을 공격하고 연합성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공동체성을 어떻게 공격하냐면은 이 공동체, 제가 말씀드렸으면 통로라고 통로를 부수는 거예요. 통로 부수면 어떻게 돼요? 통로가 막혀요. 그럼 어떻게 하면 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만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로를 부수고 통로를 부수기 위해서 그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 모일 수 있게 만드는 핵심이 되는 리더를 공격하고 무너뜨려서 결국에는 이 모이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없애는 것이 바로 방해자들, 박해자들의 공통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다음에 이제 공생을 시작하시고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셨어요. 가는 곳들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제자들은 놀라운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무리가 굉장히 마음에 조급한 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굉장히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왜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굳건히 있으면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로 세워지면은 유대인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끔찍한 일을 행해요. 그게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한 것이 무엇이냐? 공동체성이 와해가 돼요. 제자들이 흩어집니다. 바로 12 제자들, 바로 그것이 교회의 모습인데 교회가 흩어집니다. 그리고 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먼저 교회 속에서 바른 유다 같은 자가 예수님 배반한 일도 있었는데 바로 이 유대인의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공동체를 공격해서 모이지 못하게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전략은 그대로 초대교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스데반이 순교했어요. 순교한 이유는 무엇이냐? 왜 죽였습니까? 스데반이 잘못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스데반을 완전히 뒤집어 씌운 거예요. 스데반은 잘못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을 뒤집어 씌워서 죽여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공동체를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들이 놓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교회 공동체가 모이지 못하게 하여서 그걸 통해서 이제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일탈자들, 잃어버린 양들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들이 생기게 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막는 겁니다. 성도가 예수님과 가까워진 것을 막는 거예요. 통로가 막히는 겁니다. 통로가 예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멀어지는 거예요. 은혜와 멀어지는 거예요. 평강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과의 사랑 교제와 멀어지는 거예요. 기도와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통로가 무너지고 연합이 무너지면 그리스도는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방법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물론 시대는 바뀌고 그렇지만 계속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잘 공격하나 몰라요. 어떻게 공격합니까? 연합을 먹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과 함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막아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물론 오프라인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도 정말 신실하게 드리는 분도 있지만 어쩌면은 이 자리에 예배 드릴 때 커피 딱 올려놓고 추위닝 바람에 그냥 머리 부시시하게 해가지고 다리 딱 꼬고 어떻게 알았지? 그렇게 예배 드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설교 딱 시작할 때까지 이것저것 집안일도 막 하고 이것저것 하시다가 설교할 때면 딱 앉았다가 설교 딱 끝나면은 다시 집안일을 가시거나 딱 끄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도 이전에 교회 왔을 땐 준비하고 와가지고 집중했었지만 아이들도 어쩌면 이제 15분, 20분 우리가 온라인도 정석에 맞는 영상을 보면서 지루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래저래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궁극점은 무엇이냐? 이것이 공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온라인 예배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연합을 막는 거예요. 교회가 공동체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통로를 막는 겁니다. 기도하는 통로를 막고 온전히 예배하는 통로를 막고 하나님 만나는 통로를 막고, 그래서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없게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혜로워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통로가 막히면 통로를 뚫어야 돼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야 돼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역할을 하냐?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까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통로가 막혀 있어요. 처음 길을 내는 것도 있고 통로가 막혀 있는 자리도 있어요. 하나님,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이 에베소 교회 소아식 교회에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핍박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상황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을 오히려 우리의 삶에 밥줄을 끊는 사람으로, 핍박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수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 소아식 교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바로 통로라는 것을 알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 바로 교회 위에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서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릇이 있어야, 큰 그릇이 있어야 그릇 안에 뭐다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릇 안에 이것저것 담을 수 있습니다. 큰 바구니, 쇼핑카트가 있으면 쇼핑카트 안에다가 이것저것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쇼핑카트가 없어요. 그릇이 없어요. 그럼 장을 봐도 쇼핑카트가 없으면 몇 개 못 들어요. 들은 것도 떨어뜨릴 수 있어요. 무거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모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바로 쇼핑카트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운반될 수 있도록 통로가 되고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교회와의 공동체성,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누림의 핵심 골자이고, 바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필요한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수많은 박해자들과 악한 무리들은 언제나 공동체성을 공격을 하고 연합성을 공격한다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공동체성을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방해하는 수많은 악한 무리들, 수많은 유혹의 무리들, 수많은 것들, 제가 복잡하게 설명 안 해도 익히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어떻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연합을 막아요. 그렇죠? 인터넷, 미디어, 게임, 드라마,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의 연합이 방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는다면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수많은 방해물들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공동체성을 잃어가고 잃어버린 양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로 리더를 세우시고, 그것과 함께 리더를 채워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리더를 통해서 잃어버린 양을 다시 데려와요. 다시 찾아요. 그리고 또한 아직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으니 그 사람들을 또 다시 이렇게 모으십니다. 하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세상 공동체성을 흐트러나 하나의 방법은 믿음의 사람들을 사명자로 부르시고 잃어버린 걸 찾아서 다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모아서 그 사람들이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연합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부르심과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냐? 부르심과 연합이에요. 우리가 정말 회복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회복되고 그것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고 또한 교회 공동체가 모이기 위하여 쓰임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삶이었냐면요, 박해자였어요. 핍박자였어요. 폭행자였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였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들마다 믿음의 사람들 잡아서 막 죽이고 막 그런 일을 했어요. 그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부르심을 받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자, 모으는 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연합이에요. 자꾸 흐트러진 세상 속에 우리 연합하는 겁니다.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셨던 것처럼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로. 내가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면은, 내가 부르심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냐? 그 안에서 예수를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연합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연합하면 내가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쓰임 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전에는 내가 잃어버린 양이었어요. 이제 찾은 양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양 울타리 바깥에 있었어요. 목자인 예수로부터 멀어졌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울타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교회의 능력이 바로 여기서 있어요.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에베소 1장 19절 말씀을 한국말과 원어로 좀 볼게요. 그의 힘 디나메오스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부르심,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받은 자, 그 부른 자에게 역사하시는데 그의 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력하게 역사하신다고 말했어요. 우리에게 베푸는 능력이 지극히 크신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힘의 원어가 디나메오스인데 이것은 다이나마이트의 원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모든 문제 완전히 폭발시켜버리시고 사라지게 해주고 다 없애는 거예요. 우리의 장벽 하나님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음 하나님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내 능력 없음 하나님 능력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께 있습니다. 그럼 예수의 능력은 어디에 옵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서 부르심의 자리 속에서, 사명의 자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연합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모든 장벽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르심에 나갈 때 하나님이 허물어 주셔요. 우울증, 근심, 걱정 하나님이 허물어 주셔요. 앞길에 막힌 것, 천국이 있는데 앞길에 누가 막아요 감히? 핍박과 곤고와 박해요.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목숨의 위협 속에 다 이겨냈어요. 어떻게 해요? 표대를 향해 부르심에 상을 향해 달려갈 때.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는 무엇이 회복돼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돼서 모든 것을 이겨야 돼요. 그것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의 연합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두 번째 키포인트,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하신 능력이 회복돼야 한다. 모든 문제와 어려움, 고통과 걱정, 모든 장애물들을 완벽하게 파괴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하신 능력이 회복돼야 한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분모 위에 올라와야 한다. 그것을 위해 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통해 양을 찾는 리더로 다시 세워져야 한다.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 또한
반드시 회복되어진다. 아멘. 바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이겨낸 것을 누리지 못해요. 왜 그러냐? 공동체성이 무너졌어요. 교회는 교회, 나는 나요.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고 소망하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연합성이 얼마나 단단한지 모릅니다. 구약시대 말씀을 보시면 족장시대와 사사시대와 보십시오.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 안에서 연합이 얼마나 단단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힘을 잃는 거예요. 삼겹살은 끊어지지 않지만 한 겹살은 그냥 잘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속에 다른 것을 이기는 방법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방법은 바로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이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시간상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에베소 1장 21절과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또 만물을 그의 발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연합할 때 교회의 머리에 대신 예수를 따라가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교회가 예수님이 만물 위에 서셨을 때 모든 것을 밟고 이기셨을 때 우리 또한 그 승리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부활 승리에 동참하고 예수 승리에 동참하고 교회가 이기면 나도 이기는 거예요. 교회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만물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갈 때 예수님이 이기시고 우린 누리고, 예수를 따라가 교회의 머리된 예수를 따라가고 교회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지체들이 그 하나를 다 공급받고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견고한 지를 파쇄하고 이기는 것이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혼자 못 이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도 혼자 못 이깁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기십시오. 교회는 바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기기 위한 통로이며 또한 이기는 놀라운 능력을 공급해 주는 놀라운 그릇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묵상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인사이더가 되어라. 아웃 오브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인 크라이스트가 되어라.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 우리의 승리가 되어라. 그것을 누리는 통로는 바로 교회다. 또한 그것을 증명하는 장소 또한 교회다. 그리스도인들여 부르심의 자리로 나오라. 강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승리케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아웃사이더가 되면 안 돼요. 인사이더가 돼야 돼요. 예수 바깥에서 막 맴도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바깥에서 맴도는 거 아니에요. 바깥에 있으면 춥습니다. 안에 들어오면 따뜻한 거예요. 바깥에 있으면 예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지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Out of Christ. 하나님 바깥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in Christ. 교회는요 예수 안에 연합 공동체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 승리의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안으로 다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 오늘 부르셨습니다. 세상은 연합을 막지만 공동체성을 파괴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무너질 수가 없어요.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나와서 가정으로, 일터로, 삶의 자리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교회를 통해 공급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모든 것을 다 이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능력이 되고 간증이 되어서 이 험한 세상, 어려운 세상,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이기는, 그래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통해 예수를 드리는 말씀으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스도의 연합과 공동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부르시고 능력 주신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찾은 양이 되고
하나님 세우신 리더가 되어서 세계 열방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올 한해 교회를 통해 공급받는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의 누림이 되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이 시간 나같이 목소리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무너져 있습니까?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이 마음이 힘들고 삶이 힘들고 내일이 걱정과 염려가 가득합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린 인 크라이스트입니까? 아웃 오브 크라이스트입니까? 교회 안에 예수와 연합하고 있습니까? 바깥에서 맴돌며 이 험한 세상 속에 외롭고 춥고 힘들게 살아가는 쓸쓸한 잃어버린 양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잃어버린 양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잦은 양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교회를 통해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승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다시 부르심의 전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연합하겠습니다. 사역의 전에 연합하겠습니다. 그래서 쓰임받기로 합니다. 그때 예수와 연합한 삶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목소리와 통성으로 한국교회 우리 모두를 위하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는 소망을 나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세상의 교회 사람과의 연합을 교회와의 공동체성을 공격을 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방해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하여 은혜의 통로요 복음의 통로입니다. 우리 다시 교회로 돌아옵니다.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찾은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르심의 리더가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듣게 나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교회,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하여, 세계비전교회를 위하여, 우리 가정 공동체와 우리 삶의 일터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코로나19라고 하는 끔찍한 전염병이 그리스도인의 연합을 방해합니다. 교회의 공동체성을 자꾸 와해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어떤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수많은 미디어들과 또한 인생의 성공과 내 자신의 욕망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방해합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찾은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이제 out of Christ가 아니라 in Christ, 예수 안에 들어옵니다. 바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들어올 때 그동안에 놓쳤던 그리스도인의 누림들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놓쳤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그동안에 놓쳤던 기도의 응답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동안에 놓쳤던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동안에 놓쳤던 모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부르셨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세계 비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막는 그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세계 비전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의 리더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와 우리 모든 구성원들을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사람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마음의 풍파로부터 지켜주시고, 인생의 어려움으로부터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한 심령 한 심령 주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교회를 통해 주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님을 받아주시어 예물에 사용된 자리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파되기 위하여 이 예물이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11조 드린 예물 기억하여 주사 하늘을 여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또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하늘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목적 예물 목적대로 사용되게 해주시고, 또한 긴급 예물, 소원 예물, 그 모든 예물들 다 주의 응답을 통하여 기도의 응답이 말씀의 간증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손길들 하루 속에 주의 전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과 환경과 건강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시며 또한 우리를 찾은 양 되게 해주시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잘 일어나서 우리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만 얻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동내주하심과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삶에 강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무엇을 만나도 무엇을 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하며 예수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의 산간증이 될 우리 모든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